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한 말씀 교독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복된 시간 나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참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에 분명히 접붙임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많은 사람들 옳은 대로 인도하는 복된 발걸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의 가치 부분입니다. 개인의 가치 상승이죠. 이 상승이라는 말은 그렇습니다. 기존의 개인의 가치가 본질적으로 있어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즉 하나님께서 개인의 가치를 상승한다, 이제부터 개인의 가치 이제부터 인정되어진다 라고 하는 걸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본래적으로 우리가, 즉 인간보다 더 선행되어지는 사람이란 이 조건에는요, 남자든 여자든 간에 남자 한 사람으로서 여자 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코로 숨을 쉬면서 존재되어지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름이 있기 때문에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개인의 가치가 어마어마한 상승된 요소가 있어요. 조건이 있다. 이미 갖춰져 있다. 근데 왜 상승, 왜 가치 상승이란 말을 쓰느냐? 그 만들어진 본래의 조건에 되어지는 가치보다는 지금은 누구든지 누구를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거의 바닥에 준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그 가치를 일단 그래서 개인은 그걸 볼 때 내 한 사람의 가치가 이만큼 있구나라는 것을 회복되어지는 걸 보면서 그때서 아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인정하는 조건에서 인정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가치 상승이라 그러지, 본질적으로는 원래는 우리 개인은요, 어마어마한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치가 있는, 어느 정도 가치가 있냐, 그 가치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하나님이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했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먼저 가서 예비하겠다. 아버지 집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가치 있는 이 가치가 있다니까. 가치 있는 가치. 사투리를 써서 발음이 제대로 되는지 모르지만 위드라는 가치와 뜻이 있는가 하면은 또 가치는 배려잖아요. 배려. 영어로 하면 그렇게 구분되어지는데 한글로는 하나님과 같이 있는 가치가 우리 개인에게요, 고유하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의 시금석으로서 그런 것을 연마를 해야 돼요. 개인의 존재는 코로 숨을 쉰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과 같이 있을 그 조건에 있는 어마어마한 가치된 것을 내가 내가 받아들이는 그 하나의 단련 과정이에요. 단련 과정. 이게 우리가 산다는 삶이라는 객관적인 요소란 말이에요. 이런 요소에 대해서 내가 거부하는 거죠. 그것도 능동적으로, 고의적으로 거부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거부다, 내가 거부했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이 거룩한 삶에 대한 위치에 내 한 사람의 가치가 아주 높은 가치가 있는 그걸 인식하는 것도 가능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주어진 이 가치를 내가 고의적으로 거부한다. 이것 자체가 가치, 장치로 나온 게 그게 사춘기라. 사춘기.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이 사춘기의 위치는 한 개인에게서 그냥 단순히 지나간 생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자기 몸의 어떤 변화의 단순한 내용이 아니고 남들은 몰라도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장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삶이, 주어지는 삶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지. 결국에는 얼마 안 있기 때문에 이 짧은 인생 동안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통해서 최선을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지름길, 가장 진리되는 길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 가치는 하나님과 같이 있는 가치를 자기가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누리려고 내가 지금 애를 쓰는 거예요. 나는 어떤 능력을 통해서 내게 주어지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데 사람마다 그 환경이 다 다르므로 어떤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냐, 그건 다 다르다니까. 그걸 일률적으로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능력이 전 70억의 인구가 살아가는 그 어떤 삶의 패턴이 개인에게 다 있다니까. 다 가능해요. 히말라야 산막에 사는 산소가 결핍한, 또 저쪽에 칠레 지역이나 이런 데 가보면 해발 몇천 메다, 4천 메다인가, 그 4, 5천 메다 되는 데 사람이 사는가 하면은, 알래스카나 저런 지역에, 얼음 지역에도, 눈만 있는 지역에도 사람이 사는, 열대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 거의 옷이라고 필요 없는 그런 곳에서 사는 사람들. 근데 그 나름대로는 상대가 볼 적에는 얼음에 사는 거하고 밀림에 사는 사람들하고 상대를 볼 때는요, 상대에서 가장 좋은 조건이잖아요. 나는 어떻게 하면 더운 데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이 알래스카에 사는 사람이면 나는 어째 좀 서늘한 곳 살고 싶다 한 데서 밀림에 있는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들의 좋은 점, 살아갈 수 있는 게 적합한 환경이 있는가 하면 또한 피하고 싶은 환경은 누구에게나 다 있죠. 근데 그 조건은 그러한 것을 바라고 하는 자기가 어떤 구분 짓는 내용은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이한 주어지는 삶의 특징을 우리가 나타내는 거지, 그 조건 때문에 가치가 있다 없다 이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모든 개인은 현재 살아가는 삶이 참 돈이 있는 사람이든지 돈이 없는 사람이든지 직장이 있는 사람이든지 직장이 없던 사람이든지 참 결혼해갖고 남녀간에 참 평안하게 사는 사람이든지 간에 이혼해갖고 갈등이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 전체에 대한 요구는요, 가치 있는 삶이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고유하게 주어져 있는데 이것을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환경의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그거를 내가 향해서 한 걸음 지향해야지. 그게 사춘기요. 지향해야지.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발로 차고 모른 채 하고 없는 듯이 하고 오히려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공격하고, 이런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 사춘기라는 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 사춘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인류 사회가 참 이제부터는 사춘기를 발동시켜서 하나님에 나아가야 되는 시기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부터는 그것이 이제 모든 사람의 가능성이 있도록 다 오픈되는 거예요. 언어가 하나 되어지도록 언어 하나 쪽으로 자꾸 나아가게 만들고 달력을 하나로 만들자, 달력을. 그래서 성경이라 하는 이 구조가 형성되어지잖아요. 구약이 있다가 신약이 형성되어지고, 이런 흐름으로 내오르는 것은 하나의 방편이죠. 모든 사람이 사춘기, 모든 사람이 있는 장치니까 사춘기만 딱 건드려버리면은 이제는 그 전체가 딱 모아질 수 있도록 장치가 진행해 오는 중이란 말이에요. 진행해. 이 590년은 바로 그런 요소가 있는 거예요. 590년이 올 때까지는 바로 이 방향으로 진행되어 오는 거예요. 성경도 하나 되어지죠. 달력도 형성되어지죠. 여러 가지가 진행되어 오는 이런 흐름이 진행되어 오다가 590년 되어서 교황령이 나온단 말이에요. 교황령. 이거는 우리가 과거에 1500년 전의 일이라고 해서 지금 내하고 전혀 무관한 이야기야. 1500년 전의 사건이 내하고 지금 현재 직접적으로 관계했다. 내가 왜 알래스카에 살게 되고, 내가 왜 아니야말로 참 열대 지역에 살고 나는 저 높은 고산 지역에 살아야 되는 이런 환경이 되어지느냐. 왜 중심 부분에 우리가 다 같이 모이지 않고 하나로 하는, 분명히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야만 되느냐. 왜 이런 사태로 인류가 극지역에 서로 간에 극지역이 되어지는 이런 위치에
우리가 존재되고 편만하게 펼쳐져서 나는 너를 모르고 너는 너하고 내가 관계없고 열대지역에 있는 사람하고 알래스카에 있는 지역 사람하고 전혀 무관한 사람처럼 별개로 되어지는 이런 구조로 되어지는가? 예수님이 오셨으면 예수 그리스도로서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는 거예요. 만물이 그 안에 지원받았고 만물 위에 에베소서 말씀한 교회란 이름을 가지고 모든 사람 교회 안에 다 구성되어지도록 하나로 되어지는데 어떻게 해서 교회는 지어졌는데 교회는 형성되고 교회란 이름은 있는데 왜 우리 인류는 살아가는 방편이 다르고 교회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다 각자 말하는 게 다 다르고 이렇게 되어졌을까? 역사 2000년 역사 특히 1500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네요. 590년 이후로부터 되어지는 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류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 100년도 아닌 1000년 그 1500년의 긴 역사 동안에 우리 인류는 각각 제 갈 길로 나아가는 거죠. 제 갈 길로 나아가는 장치 각 사람에게 사춘기에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분명한 장치가 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500년 역사가 인류로 하여금 개인으로 하여금 전체가 개인으로 흩어지게 만들었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590년의 사건을 우리가 계속해서 비춰봐야 됩니다. 개인의 상승 가치, 개인의 가치를 상승하는 데에 역사가 무관하다는 것은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1500년 역사 너무 오래해갖고 내가 관계없다. 그거 관계없다고 하면 그럼 2000년 전 오신 예수님은 어떡하려고? 예수님이 2000년에 왔기 때문에 구약에 있던 구약도 구약으로 있는 것도 구약만 있으면요 성경이 안 됩니다. 신약이 첨가가 되는데 첨가가 됐기 때문에 구약 신약을 합쳐서 성경이 하고 전 세계에 퍼지는데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사실은 신약이 형성되어지잖아요. 그래서 한 책으로 그것도 단순하게 예수님 당시에는 문자로 뭐 책으로도 안 나왔는데 구텐베르그가 지금부터 500년 전이죠. 500년 성경을 읽는 사람이 워낙 많이 요구를 하니까 금속활자가요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금속활자보다 2, 300이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라는 수요처가 있어가지고 금속활자가 오늘날에는 독일로 넘어갔지만은 성경이 그래서 보급되어지는 거예요. 500년 정도밖에 안 돼서 성경이 보급되는 것도 5, 600년 우리나라 훈민정음 발표되는 연대하고 거의 다 같이 구텐베르크에서 금속활자가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전체적으로 통일시키려는 섭리이죠. 통일. 397년의 성경, 신약 성경 형성되면서 신구약 성경의 합본으로 이제는 이 성경 66권이라고 정리가 되어지고 그로부터 1000년 지나서 금속활자에 대해서 성경이 전 세계 언어로 퍼지는데 아주 기반이 되어지면서 1611년이죠. 1611년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으로 인해서 전 세계 언어로 그 당시에는 1611년 킹 제임스 버전이 나오기 전까지는 성경이 단순하게 그냥 하나의 헬라어면 헬라어, 히브리어면 히브리어 성경 자체의 고유한 어떤 형태로 기존의 어떤 내용으로 인쇄가 되어 왔다면 1611년 이후로는 영어 성경이 전 세계 보급되어지면서 비로소 자기 나라 언어로도 우리나라 언어도 번역이 되어져야 되겠다. 각 나라가 언어 번역을 통해서 영어 성경을 참조하고 그러면 히브리어 헬라어로 해서 새 언어를 통해서 자기 나라 언어로 번역하는 그런 센세이션 일으킨 게 그게 19세기라고 그래요. 1800년대로 이야기하는 영어를 통해서 전 세계에 영어 성경이 막 퍼지면서 그때는 성교 The Greatest Century라고 그래가지고 위대한 세기라 100년간 성경이 보급되던 시대가 있다니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데 결국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통일되게 하는 통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 1장에 말씀하시는 표현이 있잖아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섭리가 있다. 여기 590년에 있는 사건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일되게 하는데 아주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이런 그 내용에 비교를 해서 개인이 있는 이 사춘기의 적은 어떤 생리적인 기능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주라는 이 분명한 장치로 나아가는 흐름 속에 590년 사건이 있음으로 해서 이것이 이제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반대적인 영향으로 나타나면서 교황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교황이 영향 주는 인류 세계에 대한 요소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비교를 해봐야 돼요. 비교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사춘기의 어떤 그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다는 것 자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개인의 가치를 상승할 수 있는 분명한 도구다. 요거 인정하는 거하고 비교해서 이야기했는데 거기서 교황이 있어가지고 이제는 590년 사건 때문에 이 사건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사춘기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교황 제도가 드러남으로 해서 인류의 모든 흐름이 2000년 전에서부터 계속해서 순탄하게 하나의 방향으로 오다가 하나의 꺾인 590년 우리가 본다면은 그 내용을 나름대로 대칭해서 또 다르게 그 교황을 통해서 나타난 역설적인 내용을 우리가 보는 거죠. 예를 들면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 600년 되죠. 한 600년. 그건 1400년대 로마 제국이 멸망할 쯤인지 멸망하고 난 뒤인지 아마 그쯤이 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멸망은 콘스탄티노플이니까 동쪽이고 이미 로마 제국은 서로마 제국은 이미 오래전에 멸망되기 때문에 실제로 로마 제국 연대하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이태리에 있었던 내용이죠. 갈릴레오 사건입니다. 그 당시 교황이 일이라 하면 모든 것이 다 일로 통해야 되고 교황이 일하라 하면 모든 게 일을 통하는데 자연과학이 발달되어지는 과정에서 갈릴레오가 지구가 돈다 그런 거예요. 지구가 돈다. 해와 지구 중에서 누가 도느냐? 어느 것이 도느냐? 해가 도는 것이 맞느냐? 지구가 도는 게 맞느냐? 교황은 태양이 도는 게 맞다. 지구는 가만히 있다라고 그동안 선포해온 거예요. 근데 과학자들은 갈릴레오는 지구가 돈다 그러니까 교황의 말에 이렇게 말하는 게 안 된다. 그러면 너는 사형이다. 이러는 거죠. 근데 살려고 하니까 교황 앞에서는 갈릴레오가 태양이 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갖고 나오면서 교황청을 나오면서 성문에서 그러는 교황청을 이제 벗어나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는 혼자 말처럼 하는 건데 이 말이 아주 중요한 시사하는 게 있다 이거죠. 590년 이후로 지금 1500년 동안 넘어오는 이 과정에서 지구가 돈다 하는 이 내용이 지금은 누구라도 태양이 돈다 하면 그 태양이 돈다 하는 사람이 바보지. 그건 도라는 사람이라 하죠. 미치다라는 거죠. 다 지구가 돈다 합니다. 근데 당시에는 지구가 돈다 하면은 그거는 죽으려고 작정하는 거죠. 교황도 그걸 죽인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요소가 있다는 게 지금 590년의 그 사건 자체에 우리가 의미를 두고서 그때 교황제도가 없었더라면 그때 교황제도 없었다면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그 당시부터 590년 전에서 시작해서 나타날 수 있는 징조는 개인에게 있는 이 사춘기의 이 기능을 통해서 개인에게 있는 능력을 통해서 온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 되어지는데 동일한 내용이에요. 동일한 남자나 여자나 어느 곳에 살고 있던 사람이 동일하게 알래스카에 있는 사람이나 열대에 있는 사람이나 저 해발 4000m 이상 되는 고지대에 사는 사람이나 똑같이 사춘기는 다 가지고 있어. 이런 사람들이 똑같은 생리적인 내용에서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어진 것에 대한 주장이 이제는 마치 지구가 돈다 하는 것에서 이제는 형성되어지면서 인류가 사춘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개인의 가치가 예수를 통해서 나타났던 모든 사람의 가치가 떨어져 있는데
다시 이걸 상승시킬 수 있는 개인의 예대 장치, 그걸 우리가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이기 시작했으면은 지금 2000년 지난 지금의 2012년 이럴 때쯤에는 아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도 남을 정도로 우리 인류는 모든 사람이 예수를 주라 하는 분명한 표식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분명한 역사가 나타났을 거다. 2012년 그냥 세월이 만약 교황이 없었다면 분명히 그런 사태가 되어졌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2012년에 와서는 이게 정반대로 오히려 아무도 이걸 말하지 않으므로 나타내지 않으므로 그럴 기미가 전혀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회복을 1945년에 일으키고 이스라엘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회복되어진 역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목사가 바라보고 인류 종말 시대라 하는 선포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590년부터 교황 제도가 없었더라면 인류의 2012년은 분명히 2012년 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예수 그를 통해서 예수님 맞이할 준비로서 온 인류들이 참으로 어떻게 보면 즐겁게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2012년이 이제 인류 종말 시대라는 아주 마지막 시대에 대한 어떤 그야말로 인류 종말 시대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에서 나타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거든. 잘 되어 가는데 더 잘 될 것이다. 이 내용이 아니거든. 이때까지 잘못되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래 가면 안 된다. 라고 선포한 그런 어떤 비극이죠. 비극. 이런 어떤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지구가 돈다가는 당연한 내용이나 인류에게 있는 개인에게 있는 이 사춘기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간들이 통일적으로 주라 할 수 있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 장치였는데 교황 제도로 인해서 지금 거꾸로 나타난 이런 요소가 있다. 더구나 그 내용이 더욱더 우리가 함축적인 내용에 가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은 교황이요. 결혼을 안 했잖아요. 결혼 안 했으니까 결혼 안 했다는 건 뭐게 됐어요? 사춘기가 가지고 있는 남자로서의 기능이 계속해서 남자로 이어지니까 결혼 안 한 가정에 결혼 안 한 사람이 가정을 가져봤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이 사춘기가 있다 없다 이거 겪어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느 교황이라고 할 때 그 자녀들이 사춘기가 있음으로써 고민스러웠던 그 형편을 부모가 어떻게 알겠어요? 부모인 저도 사춘기 지날 때는 모르지만 내 자녀들이 사춘기를 보면서 내가 내 어릴 때 사춘기를 한 번 더 경험해보는, 한 번 더 기억해보고 비교해보는 이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사춘기로 인해서 교황제도에 대한 이 내용을 비춰본다는 건요, 하나님의 주신 어떤 사건, 어떤 개인에게 있는 분명한 장치로서의 사춘기를 나타내면서 이 사춘기를 지도로 인류 역사 속에서 나타내지 못하게 된 것은 교황제도로 인한 분명한 어떤 근거가 된다. 같이 연결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교황제도라는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1500년 보내는 교황제도 있으면서 인류 사회가 참 교황제도가 없을 때보다 있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다. 나았음을 나타낸다면요. 우리는 이런 말 못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1917년 정도 되는 데서 1차 세계대전, 그럼 1939년에서 2차 세계대전 우리가 지나오면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이게 교황과 관계되었다. 물론 그 안에, 그 앞에 있었던 1096년 사건이나 1517년 다 교황과 연결된 사건에 500년 단위가 있지만 지금 현재 1517년 이후에 되어지는 1900년대에 들어오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것 자체가 전체가 교황제도와 관계되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인식이요, 같이 필요한 거죠. 그것이 왜 교황제도와 관계되느냐, 안 되느냐, 어떻게 하느냐? 명백한 증거가 있잖아요.
유엔이 왜 성립됐겠어요? 유엔이 1945년에 2차 세계대전 종말하면서 그때 1940년에 유엔이 결성된다고 했는데 유엔이 왜 생겼겠어요? 바로 교황이라고 하는 제도에 대해서 이 제도만 갖고 더 이상 안 된다. 여기서 보완해 나온 게 유엔 제도라. 유엔의 성립이라. 확실한 인류사회에서 교황 제도가 이게 나쁜 폐단이다. 분명한 합의하에 형성된 것이 유엔의 결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590년의 교황 제도를 통해서 더 나은 조건으로 왔다라고 한다면은 엄청나게 우리는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춘기보담도 오히려 교황 제도를 더 확신하는 그런 요소가 된단 말이에요. 교황 제도에 대해서 잘못된 내용을 사실은 교회 개신교라도 잘 모르는 내용이 요즘 인터넷을 통해서 가끔 그 평화방송 우리 한 번씩 보면은요, 자기들도 교황제도가 잘못 시작되어서 나타난 걸 알아요. 설명을 해요. 다시 말하면 교황권이 1590년 그때 교황권이 나올 때는 나름대로 재산권, 교황이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면 주교가 로마 주교가 가지고 있는 재산권을 통할하고 재산권에 대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교황이란 이런 표현을 썼는가 하면은 나중에 1096년 되기 전에 1090년 쯤이죠. 1900 십자군 전쟁이 일어날 쯤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누어져서 누가 더 어떤 적통이냐,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데 로마 제국에서 하나 로마 주교는 로마 교황이다 하고 이쪽은 이쪽대로 또 동방은 동방교회는 또 우리가 적자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로마에 있는 그 사람들이 제시한 문서가 뭐냐니까 콘스탄티누스가 동방으로 옮기면서 로마 주교한테 위임한다 하는 도장을 위임한다 하는 위임서를 남겼다 하고 이걸 제출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에 있어서 나중에 한 1500년쯤 돼서 그 캐톨릭 안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발견하기를 그건 가짜다. 가짜를 갖고 그렇게 생색을 냈다. 이런 자료는 교회사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내용인데 교회사에서 그냥 공공연한 내용인데 과연 우리가 고려해 보니까 과연 그렇다면은 내부에조차 캐톨릭의 그 성당 안에 내부에조차 가짜 문서가 횡행하고 가짜적인 그런 걸 가지고 적통을 막 덜쳐내고 하는 이런 내용, 언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황이라고 하는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에서 성경에서 안 그러면 주변의 여러 가지 어떤 환경에서 우리가 없으면 안 되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주변의 여러 가지 내용이 증거하고 있는 그런 정황이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순전히 자기들 재산권, 안 그러면 자기들이 가진 권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또 이어가는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게 순전한 개인적인 아니면 자기 욕심적인 내용이지 그게 어떻게 공리적인 내용에 형성된 거냐. 나타난 것도 1096년 전쟁을 200년인가 하는 그런 그 엄청난 가오를 범하면서까지 유지하려고 하는 이 이면에 부도덕하고 거짓되고 그 참 올바르지 못한 그런 행적을 통해서 오직 교황이라고 하는 그 어떤 전통 그것만 내세우는 거기에서 내부적인 이런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떠나지 못하느냐. 그 떠나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너무 길어버렸네. 마치겠습니다. 기도.